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비단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전에 응전하는 삶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갑작스럽게 닥친 고난, 이 고난이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어떻게 응전하는가로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 부자는 우리 교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큰 부자가 무인도를 하나 이렇게 샀어요. 무인도를 하나 구입하고, 풀과 이 조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본인이 토끼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끼를 사서 이렇게 풀어서 마음껏 뛰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토끼의 눈빛이 희미해지고 털의 윤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병이 드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최적의 환경을 토끼에게 마련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병이 날 수 있는가? 그래서 수의사를 찾아가서 이 토끼를 좀 진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무지 원인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민 끝에 아주 현명하다는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이 토끼가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힘을 잃어가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토끼가 있는 그 무인도에 좀 이리 몇 마리를 갖다 넣으라고. 그러면 토끼가 살아날 거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리를 그곳에 놓으면 이 토끼들 다 잡아먹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이 토끼의 병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이리를 몇 마리 갖다가 넣으면 아주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윤기가 살아나고 아주 힘있게 달릴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를 사다 넣었더니 며칠 안 뒤어서 물론 몇 마리의 토끼는 잡아먹혔지만 대부분의 토끼들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막 뛰어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도전과 응전을 부르는 겁니다.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는 도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역시 처음 이 땅에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놀랍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뜻하지 않은 위기와 고난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도전과 응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여러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지금 이제 불가피하게 교회라는 공동체 이 안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앞으로 이제 다락방이
해를 거듭할수록 각 가정을 다니면서 각 가정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면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흥남동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흥남동에 영생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참 좋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성장할 때 늘 좋은 일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공격이 있습니다.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을 도전하는 세력이 일어났는데 참 안타깝게도 다름 아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이야기도 한데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메인 스피커,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겁니다. 말하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더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득권 세력이었던 종교 지도자, 제사장,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고 잡고 가두는데, 이렇게 보면은 저들이 이토록 애를 쓰는데 역부족인 것 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너무너무 싫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방해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성령의 임재로 태동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에 힘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명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안에서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면 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면 이제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거룩성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그걸 지켜보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옥에서 건져주십니다. 가두었는데 자유롭게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처음 할 수 있죠? 이거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구나. 자칫 잘못하면 옥에 갇히고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위축되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주춤할 법한데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주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감옥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 즉시 성전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위축되지가 않아요. 주의 이름을 전하다가 능욕받는 일을 합당히 여기고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는 대제사장 앞에서 사도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위축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도전에 대해서 힘있게 응전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가슴 벅찬 모습 아닙니까? 이전 같았으면요, 걸음 하나를 살려라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두려움에 휩싸여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 이 생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에 힘쓰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 봄과 가을 학기에 수요 전도대회가 함께 합니다. 이 주변에, 교회 주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는 특별하게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칼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는지, 가는데 칼자루가 너무 많이 오니까 도저히 안 돼서 칼을 가는 기계를 샀어요. 아주 잘 갑니다, 여러분. 이번 2학기도요, 칼을 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갈 뿐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그 칼 갈는 시간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전도대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우리 여름이 되면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방의 아주 작은 시골 농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건강하게 목회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도와서 교회 곳곳을 살피고 돕고 섬길 뿐 아니라 또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그 지역의 주변 이웃 마을들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형광등을 갈아드리고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함께 하면서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뜨겁게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볼 때 정말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와 작년에 우리 라오스 해외 선교를 가서 우리 김효 선교사님 사역하는 장애인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정말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를 거듭할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워주실 때에 정말 시원하게 마음껏 흘려보내는 우리 영생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특징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특권 중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마음껏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6장은요,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 이면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교회가 성장할 때 외부적인 공격과 위협이 있었다라면 6장으로 가서는요,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다름 아닌 구제와 봉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분당에 있을 때 그 선배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처음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고 1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냥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해도 1년에 2,00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역자들이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가 너무나 빠르게 성장하니까 막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는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을 하잖아요. 2,000명이 모이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구축을 다 하고 나니까 3,000명이 됐어요. 그럼 3,000명에 맞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5,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만들다가 시간이 막 가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아우성은 치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교회가 막 성장하니까 왜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자란 본토 히브리 사람의 과부들은 도움을 받는데 왜 그리스에서 태어난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제외 동포들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가 되었는데 저들에게는 왜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냐? 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편가르기를 하냐? 왜 누구는 도와주고 왜 누구는 도와주지 않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할 때 일어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 유대인들 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차별하냐라는 거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때 12사도가 모여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느라고 말씀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그 자격은 다름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기준을 제시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그렇게 7 집사를 세워요.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이 기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학식 있는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재물을 가진 사람을 세우지 않아요. 직분자를 세울 때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으면 좋은데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충돌할 때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롭게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 여러분, 가정을 잘 다스려야 그 영향이 교회에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주변에도 야,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저분을 보면 함께 하고 싶어. 가까이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6장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로 기도에 힘쓰겠다고 합니다. 기도에 힘쓰겠대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기도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놓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학교 우리 다니는 우리 자녀들처럼 1학기, 2학기가 있어요. 그 중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도 있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과 화요일 저녁에 도고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도고 기도 팀이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뿐만입니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마쳤지만 2학기를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 개 열려 있어요. 이렇게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제가 4년 전, 이제 거의 4년이 다 됐는데요. 4년 전에 처음에 왔을 때 1부 예배 전, 2부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도고기도 팀이 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본질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은요,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밝아요.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만나는 이마다 저분이랑 함께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밝고 환한 미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과의 만남 가운데는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에 힘을 씁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이게 선순환이 돼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예배에 힘쓰게 되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가 어디에 집중합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인생이 변화돼요. 변화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기저기 내 인생 가운데 관계적으로 삐그덕거리고 있습니까? 어디가 한 곳이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 예배에 집중하는지, 그것이 이렇게 소원해지진 않았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왜 봉사하는데, 자원에서 내가 교회를 한 부분을 섬기는데 왜 낙심하죠? 말씀보다 봉사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기도보다 봉사가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봉사하다가 낙심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면서 계속 불평이 나오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 봉사를 내려놓으셔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배를 사모하세요. 은혜가 안 되는데 자꾸 봉사를 하다 보면요,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같이 힘이 빠져요. 힘이 들어요. 아, 내가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통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져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는요,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그룹 없어요. 대그룹 예배, 소그룹 다락방. 말씀을 매개로 삶을 나누는 소그룹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이 함께 드리는,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도 너무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교회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보세요. 소그룹이 강한 교회입니다. 나눔이 풍성한 교회예요. 소그룹이 작동되지 않는 교회는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사람도 싫고 저런 사람도 싫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 싫다고 어디 뛰쳐나갈 수 있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도 그런데 다락방 소그룹에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걸 배우는, 공동체를 배우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 강조하면서 구약의 파노라마도 있고 신약의 파노라마도 있고 기독교 고전 읽기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많은 장이 있어요. 많은 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퍼즐 조각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파노라마처럼 연결되게 명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나 쉽고 재미있게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듣는 집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피드백을 주기를, 목사님 너무 재미있어요. 아, 이런 게 있냐고. 사실은 별 기대감 없이 들어갔다가 너무너무 이 화요일 밤이 기다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동체 성경 읽기도 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수많은 장이 있어도 사모하지 않으면, 기대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어도요, 아무것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불평과 불만만 계속 늘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충만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는 늘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대면서 신앙생활. 같은 교회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같이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세요. 전도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안 해요. 다른 것 안 한다고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 그 외에 다른 사역이 없어요. 제가 쭉 우리 교회 사역들을 나열해 드렸지만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단 한 가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뭔지 깨달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무기력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은요, 가만 보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아무리 수많은 장을 이렇게 펼쳐놓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격렬하게, 지독하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시간이 되어도 여유가 있어도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해요? 불평만 해요. 여러분,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어디에 속하길 원하세요? 어느 자리에 계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질 건지.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면 그 유익하지가 않잖아요. 사모하시는 이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본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